이제 지난 메시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메시지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인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 그 영적 권리에 대해 배웠었는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항상 앙망함으로 날마다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앙망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좀 보자면 이렇습니다. 참을성 있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되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느 영역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이 믿는 거고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참을성 있게 바라보고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믿음이 있으므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지치지 않고 이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영적 원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오직이라는 그 단어적인 개념을 보면은 두 가지 상반되는 것이 있는데, 그 상반된 가운데 하나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연약함이 있는데, 우리는 사람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이제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 또 믿는 자들 가운데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모세가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고난을 함께하기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집트의 그 왕자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는 바라봄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광야 같은 세상, 환난 풍파 많은 이 바다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새로운 살 길입니다. 그분은 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신 분이십니다. 골짜기와 또 이제 구분기를 평지가 되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메워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을 앙망함으로 나가는 내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샘을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있나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 딱 붙어있는 자, 딱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자마냥 모든 그 어려움의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알면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알면은 우리 가운데 이제 능력 있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보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은 이제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자, 제가 이제 시편 말씀, 시편 9편 10절 말씀인데 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다는 것은 야단데 경험적인 아닙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이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있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지.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때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때 바울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이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경험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이름을 아는 자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들을 때 그 신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영역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를 수 있으므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때 만났다. 정말 깊은 수렁 가운데, 정말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가운데 있었을 때 내 영혼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칠흑 같은 그 아픔과 슬픔과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더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게 지금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평안함이 기록합니다. 평안함이 있다는 것은 샬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충만한 기록합니다.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안에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데,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데, 주를 의지한다는데, 그 의지한다는 말은 뭐냐?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라고 시편 119편 42절에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결부되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결부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어줌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품속의 말씀을 깨달아서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져가지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냥 날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랬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음이 담아져 있고 그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믿을 때 의심 없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고 강하게 담대하게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의 가운데 보니까, 본문 이전에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모든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방금 전에 시편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리라 라고 알려줬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비 하나님과 위로의 하나님을 아심으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는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힘든 일이 많고 지친 일이 많고 또 슬픈 일이 많고 자꾸 위로받아야 될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위로는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능히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될 뿐만 아니고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될 뿐만 아니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혼의 위로받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영적인 부분 가운데 그럴 수가 있고 또 육신 가운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 혼과 영과 고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또 모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자비라는 건 뭐냐면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옆에 있어서 계셔가지고 우리에게 공면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가운데 보호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돕는 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격려해 주세요. 자꾸 위로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낙심과 절망이 있는 그 순간에도 두려우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그 새겨진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심령마다 그 성령의 그 위로하심이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보다 더 능력이 있어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악망한 자만 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방법과 원칙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방법과 원칙을 우리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만 살릴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고 여러분 배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운데 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축복하는 자의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네가 저주하는 자의 가운데 저주를 내릴 것이다. 여러분 다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모든 저주를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과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누리고 나눠줌으로 축복의 통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 주시는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모든 자비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너무나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 가운데 위로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면 그 영혼이 주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앞서서 행하셔서 그 일들을 인도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앞서서 행하여 주셔서 피할 길과 가야 될 길과 또한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다 좋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어떤 아픔이고 상처가 있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것들이 손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온전히 취하세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못하고 또 의지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위로를 받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했을 때 주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포로된 자는 이제 풀어나게 되고 또 갇힌 자, 눌린 자는 해방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다 이뤄놓으신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갖춰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셈을 얻는 은혜가 되는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보니까 주제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이 좀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로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다. 이기는 능력이다.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그 위로하심은 모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초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일적일액이라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 영원한 확실한 말씀 가운데 우리는 위로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넘치는 것 같이 자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고난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너무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6절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넘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다 담당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이제 죽음과 사망을 다 주님께서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다 덮어서 우리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되게 만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기준을 내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이제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이제 위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왕으로 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며 재앙도 닥치지도 못하며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함으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모든 낙심과 절망이 이 시간에 그 위로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그 위로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넘치도록.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문제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해결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늘 이 밤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차고 넘쳐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친다고 말씀했으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줄 믿습니다. 나의 환경과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오늘도 팩들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 강하고 담대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고난을 견디게 이기게 하느니라. 이러한 말로 우리 함께 위로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고난과 위로의 의미를 좀 볼 텐데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 자체가 부정적이지만은 그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으므로 모든 고난을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은 잠깐이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가운데에 믿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환경과 역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갖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이제 어떤 사람의 그 형편에 아는다는 그 이제 습관도 있듯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은 우리 모든 죄짐을 다 맡으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주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은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은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짐과 사망과 저주는 다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위로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 이 말씀 꼭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항상 고난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는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능히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자, 좀 더 보면은 깊이 보면 이렇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좀 더 볼 텐데요. 자, 고난의 의미를 알았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좀 볼 텐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에서 수없이 많은 동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제 이방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잠 못 잠과 굶주림과 배고픔과 그냥 여러 가지 태장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그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다. 이제 모두 다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삶의 의미가 있지 못할 정도로의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죽음에까지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아보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 문제에서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할 정도의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이런 고난이 사도 바울 가운데 특별하게 성도 가운데 있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이유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라 하심이니라. 오직 모든 그 고난 가운데도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너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라 하심이니라 라고 읽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부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오직 고난이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육신의 연약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생명을 갖게 하시려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었을 때 이 말씀이 꼭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모든 죽음의 문제, 고난의 문제에서 그 위로의 말씀은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착되어서 그 말씀은 곧 사도 바울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붙잡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는 또 어떠한 고난으로 인해서 어떠한 죽음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육신의 생각에 붙잡히지 말고 육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약속해 주신 그 사도 바울이 바라봤고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봤고 우리가 지금 때는 바라봐야 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로 합니다. 내 자신과 환경과 상을 바라보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진 자만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만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는 자만이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자만이 그 죽음의 문제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자마다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살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평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능히 이겨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유익인데 그 유익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읽어줍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불렀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을 불렀어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쉽게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우리를 다 주님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잠깐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죽음, 사형의 선고를 받을 정도의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했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읽어주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가 들어갈 그런 이제 상황이 됐지만은 너희가 잠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네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여 하시리라.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 가운데 큰 유익이 되는데,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취해졌을 때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고단한 것을 고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상태로 완전히 만들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져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확고하게 하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한 터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문제가 됐어도 그 구원의 문제에서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생명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에서 벗어나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기초를 튼튼하게 위해서 잠깐 고난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힘과 용기를 북돋아준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맛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힘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 용기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맞듯이 우리 영혼의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한 자로, 견고한 자로,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히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사단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털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견고하게 한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기반을 만들어 완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만들고, 아까 견고하다는 것은 그 기초 위에서 더 세워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면은 이 견고한 터는 터적인 부분 가운데 견고하게 만들어가지고, 아까 굳세게 한다는 것은 거기 안에서 이제 믿음의 집을 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만들고, 또 굳세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털을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는 것이 곧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잠깐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시려는, 강하게 하시려는, 굳세게 하시려는,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조금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로 이제 세우셨는데 그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합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로 이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이 합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가운데 고난을 통한 온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셨는데 이것이 합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많이 다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하셨는데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잠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 가운데 유익을 주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믿습니다. 그 고난이 있었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오늘도 이겨나가는 놀라운 은혜와 믿음이 이 시간도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이기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승리하셨는지를 보여주시고 또 고난을 이기는 그 능력은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긴다라고 말씀해 주셨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의 세계에서 이제는 남아있는 모든 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는다 할지라도 두려워나 낙심을 절망하지 않고 위로의 말씀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능히 이겨나감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부수게 되고 견고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을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